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1절로부터 2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74면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 다 펴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다.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치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히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매양 저물매 저희가 성 밖으로 나가더라.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아멘.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실 때에 큰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사흘 만에 십자가에 못을 박히십니다.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기 약 일주일 좀 못 되는 즈음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다니에서 기숙하셨다가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시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 가기 전에 그날 밤에 기도를 하셨는지 아니면 제자들을 지금 순교, 죽음이 임박해서 제자들을 가르쳐서 그랬는지 아마 음식을 잡수시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꽤 시장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잎사귀가 무성하고 꽤나 우람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잘됐다.
포기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나무에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 나무에 가까이 가셨는데 그 나무에 잎사귀가 무성해요. 나무는 우람하고 나무는 웅장한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대가 컸으면 실망이 크다고 예수님께서 무슨 마음으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로 해버립니다.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베드로가 지나가다가 생각이 나서 예수님,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더니 그 다음날 바싹 말라서 나무가 죽었는데요. 왜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죄를 짓지도 않은 나무를 또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랬습니다. 무화과, 한국에서 무화과가 열리려면 또 익어서 먹으려면 아마도 8월달이나 9월경에 무화과를 만나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월달, 4월달에 가서 무화과 열매 맺히지 않았다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꼴이 되고 맙니다. 과연 무슨 뜻이, 무슨 의도가 있을까요? 그러시면서 확실하게 못을 박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렇게 합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갑니다. 성전에 들어가시는데요. 그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 또 환전상들, 또 장사하는 상인들, 양도 팔고 염소도 팔고 소도 팔고 비둘기를 파는 이 장사꾼들이 성전 안을 점령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아주 당당하게 거들먹거리면서 에봇을 입고 성전 기구를 갖고 다니면서 허영을 부리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그런 모습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참 마음이 아프셨던 것 같아요. 왜요? 성전은 하나님의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요. 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지금 장사치들이 점령을 했습니다. 환전상들, 그러니까 저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저 북유럽, 북아프리카, 또 저 서남아시아 쪽에, 또 저 지중해 연안, 카스피해 연안, 그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이렇게 많이 흩어져 있거든요.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 때에 1년에 한 차례 정도 유월절을 지키려고 오는데요. 해방절을 지키려고 오는데요. 올 때는 각자가 집에서 기른 짐승들이 있거든요. 소를 길렀든지 양을 길렀든지 염소를 길렀든지 비둘기를 길렀든지 너무 가난해서 이것조차도 없는 사람들은 날아다니는 비둘기라도 잡아서 갖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보면은 어린 양을 가져와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상징적인 거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 집에 애지중지, 정말 자식 새끼보다 더 애지중지 키웁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릴 거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제물로 드릴 거니까.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천리 먼 길을 마다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큰 기대를 안고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 대제사장들이 이건 너무 피곤한 일이다. 너무 힘든 일이다. 왜요?
그 소를 몰고 양을 몰고 염소를 몰고 이렇게 온다는 것은 너무나 버겁고 힘든 일이니 그 사람들의 좀 불편을 좀 편의를 제공하자. 그래서 어느 정도의 사명감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 소를 양을 염소를 기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잘 길러서 돈을 가지고 오면 소도 살 수 있고 양도 염소도 비둘기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장사치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변질이 되기 시작합니다. 제사장, 대제사장의 어떤 로비 자금이랄까 뒷돈을 주어서 좋은 자리에서 장사할 수 있도록, 환전상들이 성전 방마당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자꾸 편의를 제공하고 돈이 오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장, 대제사장들은 돈 맛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여기 경제적인 속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제사장, 대제사장들이 속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정말 집에서 애지중지 기른 정성스런 재물을 가지고 왔는데요. 보니까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이 검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사원이 합격 판정을 받은 이 예물만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 아주 아름답고 좋은 이런 정성스러운 재물이 불합격 판정을 받아요. 그럼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오리길도 십리길도 아닌 저 북아프리카 같은 데서, 저 지중해 흑해 저쪽에 있는 그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그것을 가져오는데, 심지어는 헬라에서, 심지어는 로마 반도에서 그 배를 태워서 심지어는 재물을 가져옵니다. 정성 들인 것을. 그런데 불합격 판정을 받아.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그 짐승을 내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내다 파니까 가격이 형편없는 가격을 받은 거예요. 그 재물을 판 가격으로 또 다른 재물을 써요. 소를 바치려고 했던 사람은 소를 가져왔는데 값을 작게 받으니 양을 사야 돼. 양을 가져온 사람들은 그 시장에 내다 보니까 염소를 살 수 있는 가격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도 아프고 고통스럽지요. 그래서 그 짐승을 샀는데 그 짐승은 점도 있고 흠도 있고 상처도 있고 보니까 좀 못해. 그런데 희한하게 이 장사치들에게 산 재물을 가져가면 제사장이 합격 도장을 찍어주네. 그러니까 더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거 정말로 성전이라는 미명하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타락상은 정말 눈뜨고 못 봐줄 정도로 타락해버렸습니다. 제사장,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타락했냐. 나는 이 장사를 위해서 성전을 타락시킬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 제사장,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이 사람들이 주동 세력이에요. 심지어는 빌라도에 가서 이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할 때에 온갖 중상모략, 감언이설로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면 당신의 모가지도 온전하지 못할 것이다. 왜? 예수님이 나라를 세운다느니 세상 나라 하늘나라 이리저리 말하는데 이건 놔두면 이거 로마에 어떻게 반역질하는 것. 당신이 분명히 정하라는 거야.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냐 예수의 충신이냐. 나중에 빌라도가 죽게 될 위기에 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손을 씻으면서 너희들이 책임지라. 이렇게 죽어는 몰아간 사악하고 악하고 타락하고 속화된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대제사장 제사장들아 그렇게 말하지 않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제사장 대제사장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배후에 있거든요. 헤롯이 지은 성전입니다. 헤롯이 신앙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외식하는 성전이여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이 그래도 이곳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바라는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니까 여기 보니까 온갖 장사치들이 로비 자금이 난무하고 이렇게 저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그걸 꼬라지를 보고 상을 뒤엎고 재물들을 내어 쫓고 채찍을 만들어서 정상인이 수긍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을 하네요. 아주 미친 사람이 아닌가. 어떻게 저런 분노를 발휘할 수 있나.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셨습니다. 소위 말하는 성전 정화 작업이거든요. 그러면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라. 예수를 죽이려고 작당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무화과로 상징합니다. 여러분, 제사장, 여기서 무화과와 그리고 성전 제사장, 대제사장을 여러분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무화과와 성전과 대제사장, 제사장,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바로 무화과에게 찾아갔더니 먹을 것이 없어요. 잎사귀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무화과를 저주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마찬가지로 이제는 옮겨서 성전으로 갔습니다. 성전에 가서 보니까요, 성전이 기대를 알고 잔뜩 깊은 마음으로 예수님도 찾아가셨고 모든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유월절을 지키려 제물을 준비해서 지금 성전으로 오는데 잔뜩 기대를 하고 온 그 성전이 내막은 형편이 없는 거예요. 예? 매매하고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부시고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을 지나다니며 헛이 아니하시고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성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무화과 나무는 바로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는 뭘 상징하죠? 무화과 나무는 성전을 말하는 거고 제사장, 대제사장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종교 의식과 제도라고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이 이 성전이 성전 기능을 하지 못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고 해요. 겉은 화려한데 속은 엉망진창입니다. 겉은 잔디를 입히고 평토장 무덤에서 거기서 도시락도 깨먹고 싶고 애들 거기서 장난치게도 만들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앉아 쉬어가야 될 만한 그런 것이지만 그 밑에는 무덤입니다. 해골 바가지가 있어서 아마 그 안에는 진해도 있을 것이고 지렁이도 있을 것이고 도마뱀도 있을 것이고 뱀도 있을 것이고 온갖 혐오 곤충과 동물들이 있을 거예요. 이 무덤의 겉과 속이 이렇게 다른 것처럼 지금 이 성전의 겉과 성전의 안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게 통탄할 노릇이에요. 예수님께도 이 통탄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이런 액션을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성전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소원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32절에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따자실, 예수님이 성전에 기대하시고 예수님이 성전에 오신 것은 이 성전에 이 제사장 대제사장들이 이 종교의식과 제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시켜드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참 기뻐 만족하시고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죠. 네. 이 성전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야 되는데 이 성전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무화과 나무로 비유한 거예요. 왜 무화과 나무로 예표했느냐? 여러분, 죄는 여러분과 내가 짓고 죄의 형벌은 누가 받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받잖아요. 성전도 마찬가지. 이거는 예표가 대신한다는 대신하는 표거든요. 이 성전이 어떻게? 지금 무화과 나무는 바로 성전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성전의 모양,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신 것은 성전을 심판하는 것이고, 제사장,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종교 의식과 제도를 지금 하나님이 심판한 거예요. 어떻게 심판하냐? 영원토록 따먹지 못하도록, 사람이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 성전은 그 이로부터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40년 후에 이 예루살렘 성전은 이 지구상에 영원히 흔적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 성전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마호메트교, 이슬람 성전이 거기 세워져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제사장, 대제사장 제도는 영원히 끝나버렸어요. 제사 제도도 다 끝나버렸어요. 유대교, 거기서는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러면 이 어떻게 해서 제사장, 대제사장 성전이 이렇게 철저하게 파괴될 수밖에 없었냐? 하나님의 속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한 교회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됐습니까? 여기 베드로가 그 다음날 아침에 지나가다가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낯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고 하는데 생뚱맞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야, 너도 열매 맺지 않으면 성전 꼴 난다는 거야. 제사장 꼴 난다는 거야. 너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아. 왜 이 저주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저주를 받았다는 거야.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여러분 일을 하는 거, 온전히 그 일을 성전이 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기대와 이 땅에 하나님의 소원이, 이래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모든 일을 그 매개체로 그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 매개체가 절단나버렸어요. 성전이 절단나버렸어요. 하나님 함께 할 수 없는. 베드로야, 하나님을 믿으라. 너도 믿지 않으면 요 모양 요 꼴 난다는 거지.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 안 하니까 믿지 않아요. 악순환도 여기서 나오고 선순환도 여기서 나옵니다. 기도하면 믿게 되고, 믿게 되면 기도하고, 기도는 믿음을 낳고, 믿음은 기도를 낳고, 믿음은 믿음을 더 큰 믿음으로 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믿지 않으면 기도 안 하고, 기도 안 하면 믿지 안 하고, 점점 돼서 세상 사람만, 껍데기만 믿는 사람은 껍데기만 비치고, 껍데기만 성도고, 껍데기만 목사고, 껍데기만 장로 집사고, 껍데기만 교회예요. 속은 내나 똑같아요. 껍데기면 제사장 에봇, 그 엄청난 몇 억짜리 제사장 에봇을 입고 거들먹거리면서 지나다닌다고, 그 위풍당당한 게 한 게, 그건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는 진노 유발자 제사장들이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서 여러분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뭘까요? 열린 예배하는 걸까요? 그것도 좋지요. 수준에 맞춰서 하는 거니까.
문화 행사하는 거 할 수 있지. 교회 안에 이런저런 뭐 집회를 하는 거, 세미나를 하는 거, 문화 활동을 하는 거, 무슨 단체 이런저런 종교 행사를 하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러나 기도해야 돼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 기도 소리가 떠나가 버렸어. 기도가 사라져 버렸어. 기도하지 못하니까 믿음이 떨어져요. 믿음이 약해져요. 믿음이 풍전등화와 같이 돼버린 거예요. 꺼져가는 믿음, 약한 믿음, 불완전한 믿음, 속화되고 타락한 믿음. 믿음이 뭔지도 몰라. 오늘 교회가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날에 내가 만날 하나님, 내가 경험할 하나님, 성경의 의인들이 경험했던 그 모든 경험이 나의 경험이 되고 여러분의 경험이 되고 우리의 경험이 되어서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과 여러분과 뭐이 다를 바 있습니까? 세례요한과 여러분 세례요한이 사람이 큰 사람이냐? 여러분 성경은 뭐라 합니까? 여러분과 나를 세례요한보다 더 위대하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이 예수의 대속으로 대영의 공로로 사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과 나 흰 눈보다 흰 양털보다 깨끗한 완전 무결한 사죄자가 됐습니다.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받을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받았습니다. 대행의 공로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 신구약 성경을 다 행해야 의인이지요. 성령의 감화감도를 다 행해야 의인이지요. 성경의 율법을 다 행해야지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하나님의 영감된 그 모든 감동이나 느낌의 그 모든 것도 뭐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걸 다 행해야 돼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 모든 것도 다 행해야 돼. 나는 행할 수가 없잖아요. 욕심을 이길 수 있습니까? 정욕을 이길 수 있습니까? 원수 앞에서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래서 이 신구약성을 다 예수님 다 행하셨어요. 하늘의 부요와 영광을 내어놓으시고, 여러분 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입니다. 하늘의 부요와 영광을 내어놨어요.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과 의입니까? 나는 내놓고 싶어도 그런 영광, 그런 지위, 그런 명예, 그런 능력이 없어서 못 내놓죠. 우리 모두 다 그렇잖아요. 우주를 창조하신, 영계를 창조하신, 이번에 세례문답을 하는데 제가 이 우주의 별이 해변의 모래알보다 더 많다. 그런데 이 지구보다 1,000배 큰 별이, 1,000억 배 큰 별이 몇천억 개가 더 있다. 각 항성계마다 끝없이 이 많은 별들이 있다. 그러나 그 어느 별에도 풀 한 포기, 꽃 한 포기, 단세포, 다세포, 생명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회색 빛깔 뿐입니다. 죽음의 별일 뿐입니다. 이 우주에 이 지구라는 하나님의 에덴 동산 같은 이 지구에 우리가 사는 데에만 생명의 보고입니다. 우리 한라산에만 생태계가 1200종류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 지구상에 수십만 종, 아마 달에나 천왕성, 명왕성, 해왕성이나 저 안드로메다계나 오리온계나 저런 별세 항성계 여러분 풀리파리 하나 자란다면 온 세상이 뒤집어질 거예요. 생명의 보고. 여러분 바다에는 온갖 어류들이 있고 땅 위에는 사계절이 있고 산천초목이 있고, 여러분 집회 오면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름, 가을, 겨울에 나름의 낭만이 다 있습니다. 생명의 보고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이 우주의 모래알보다 많은 별 가운데서 지구라는 아름다운 별도 우리가 이렇게 완벽하게 살 수 있도록 배려하시고 창조해 주셨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하늘의 부요와 영광과 지혜와 능력을 다 내놓았으니 얼마나 축복이냐. 죽어도 여한 없지. 그러니까 답은 안 하고 쓸데없는 별들을 왜 그래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더라고.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 이 모든 걸 쓸데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거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 거기다가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서 40일 금식까지 해주네. 누가 나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해 줍니까? 우주적인 고통과 고난과 억울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당해야 될 것, 십자가 앞에서, 빌라도 앞에서, 원수 앞에서,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거기서 의를 행한 거예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시다. 예수님이 행한 그 완전한 의가,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의는 내가 행한 것으로 간주해서 예수님이 나를 의인으로, 대행의 공로로 나는 하나님의 완전한 의인이 됐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의인입니다. 예, 나는 하나님의 의인입니다. 이 행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대화목제물의 공로로 하나님과 원수돼서 귀신과 마귀와 사단과 하나 되고 죄와 하나가 되고 세상과 하나 된 나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모든 유업을 상속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나를 신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 사랑을 다 퍼부을 대상으로 나를 신부로, 사랑하는 신부로 받는다. 예수님 머리고 나는 지체라고 말합니다. 그는 둥치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왕이고 나는 백성입니다. 책임진다. 이때 절대 책임을 말하는 거지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입니다. 요셉입니다. 눈동자같이 보호합니다. 내가 예수를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1000만 배 더 사랑합니다. 말이 1000만 배, 무한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는 예수님 앞에 내가 가면 예수님은 나 기다리고 나는 예수님 좋아. 예수님 나 없이 못 살고 나는 예수 없이 못 살아. 내가 조그만 것을 잘해도 예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해줍니다. 이렇게 긴밀하고 사소한 일, 예? 다소대소의 모든 일. 예수님은 사람은 서너 번 찾아오면 귀찮아합니다. 하나님은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좋아하시는, 나와 이 세상 가장 가까운 사이, 부부보다 가깝습니다. 부모보다 가깝습니다. 자식보다 가깝습니다. 하나님과 기도 시간 여러분 어겨가면서 여러분 자식한테 가겠습니까? 아니시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은 협박 공갈 아니 죽인다 해도 나는 멀어질 수가 없어요. 이 확신을 주셨는데, 이 좋은 기회는 이제 하나님 어떻게 기도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잖아요. 이렇게 확신한 관계, 이렇게 예수님의 대속으로 우리에게 기도가 오지 않았습니까? 기도는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로 우리 개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위대한 특권입니다. 모든 어렵고 크고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에게 구하여 하나님의 돕는 힘으로,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해주시면 그걸 경험하며 그걸 체험하면서 여러분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주시니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아하는데 왜 안 합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거든요. 우리 교인이 좀 왔는데요, 몇몇 사람들은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해
가정도 있고 애도 있고 남편도 있고 한대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아요. 교회 일이라면 항상 기대보다 더해. 이번에는 한 3억 정도 연보합시다 하면 항상 더 나와. 그러지 않은 적이 나는 거의 없는 것 같아. 항상 내 생각보다 더 많아요. 왜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요 며칠 전에 장로님이 부활절연금을 190만 원 했더라고요. 그 얘기, 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초점을 좀, 이거 제 얘기한다 할까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왜 그러네. 그래서 가만 보니까 보통 100만 원 하는데 절기연금. 그 보니까 수표 9장 90만 원이고 100만 원짜리 하나 들어있어. 근데 회개하는 사람들이, 아이고, 10만 원짜리는 허옇고 100만 원짜리는 진하니까 실수한 게 아닙니다. 190만 원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 옆에 있던 집사님은 아니에요. 그것도 구별 못했을까 봐요. 이래 했어요. 근데 내가 가만 듣고 생각해 보니까 장로님 100만 원짜리를 10만 원 수표로는 10만 원 수표를 넣어야 될 거예요. 100만 원 넣어서 190만 원이 된 거예요. 전화를 했습니다. 장로님 부활절연금 얼마 하셨어요? 내가 묻기도, 내가 그런 일이 없거든요. 우리 전부 다 비밀 헌금을 하기 때문에 물을 일도 없고. 왜? 이건 내줘야 될 상황일 것 같아서. 그랬더니 100만 원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100만 원 돌려줬습니다. 기도하는 분이거든요. 사업도 바빠요. 철야를 밥 먹듯이. 어떤 데는 보면은 새벽 1시, 2시까지 이렇게 기도하고. 장로가 뭐가 그렇게 기도할 필요 뭐 있어요? 근데 금요일 날인가 토요일 날 아침에 봉투를 가져왔어요. 목사님, 아무래도 하나님 앞에 한 번 드린 거, 실수했든 어찌됐든 도로 가져왔어요. 내가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실은 내가 받는 게 아니잖아요. 왜 그런 판단하게 되지요? 예? 기도하니까. 실수했던 여태 하나님께 드려진 걸 기도를 하니까 생각이 나네요. 저희가 땅을 한 642평을 샀습니다. 성전 지으려고. 뭐 우리 교회가 있긴 있는데. 근데 땅을 사고 나서 보니까 소나무 밭이야. 시내 중심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희한하게, 하나님이 그때만 해도 땅을 보러 이렇게 다녔어요. 땅을 보러, 이 땅 저 땅 보러 다니는데 좋은 땅이 안 나타나. 성전 지을 땅이 안 나타나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소개로 그 땅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 땅을 계약을 했는데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 소나무가 많아. 그래서 이제 건축가에 건축할 수 있는 건 이거저거 하니까 소나무가 많습니다. 안 됩니다. 제주도는 특별히 안 된다는 거예요. 가로 세로 12m 곱하기 14m 확보되면 건축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면 그 공간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또 기도하는 거지 뭐. 예.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12m, 14 자로 딱 재놓고 12m, 14m 되면 불안해서 안 되겠다라고 저거 한 16, 7m 이래 가로 세로 해놓고 어떻게 해놓고는 그 안에 있는 건 어떻게 하나? 소나무야 미안하다. 소나무야 미안하다. 하나님 이 소나무 좀 해주세요. 기도를 하는데도 제주도에 제선충이라는 거 여러분 알지요? 소나무 암이라는 거. 제선충 병이 걸리는데 제선충 우리 밭에는 이 제선충도 날라오지도 않아. 하나 죽지도 않아요. 제주도가 온통 지금 제선충이 야단인데, 심지어는 우리 그 정원을 꾸미는데 조그마한 미니 소나무를 이래 사다 장로님이 심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말하기를, 제선충 걸리던 소나무를 정원수를 합니까? 뽑아버리세요. 그러는 게. 그 정도로 했는데, 우리 밭에는 이놈의 제선충이 와야 말을 하지. 기도를, 그래서 내가 속으로, 제선충 걸린 나뭇가지를
몇 개 던져놔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는데, 근데 양심이 걸려서 그걸 못해. 양심이 걸려서 하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 이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가가지고 16, 17m 안에 있는 소나무 손대고, 하나님 이 나무 제거해 주세요. 저 나무 제거해 주세요. 사라오 태풍 불어도 안 넘어지는 태풍입니다. 매미가 와도 안 넘어지는 소나무가, 아이고 센 바람이 좀 불었다고 그 안에 있는 나무들이 어떻게 자기들끼리 막 나무가 부딪히면서 이래저래 막 부딪혀서 가까우냐 부딪히냐. 나중에 한 달 정도 되니까 나무 가지가 예민한 가지들이 막 꺾어졌는가 봐. 멀리서 보니까 전부 다 누렇게 타들어가는 모습이야. 내가 가사에 올라가서 보니까 전부 다 바람에 잔 가지들이 꺾어진 거야. 그런데 시에서 보면 신고가 들어간다. 얘 재선증 병 걸렸다고. 그래가지고 공무원들이 올라가 보지도 안 하고 보지도 않아. 이건 무조건 재선증 병 걸렸다. 도장을 꽉꽉 부르면 도장을 찍으니까 배라고 이게 사인이 돼 있어. 나중에 제주시청 가지고 홀랑 다 배고 난 다음에 보니까 재선증 걸린 게 하나도 없거든. 자기들 실수한 거 어떻게 할 겁니까? 자기들이 배워가지고 자기들이 실어가지고 자기들이 완벽하게 처리해줘. 지금 아주 아름다운 주차장, 1단 주차장을 만들어놨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라도 하나님 역사를 해주시더라고요. 예수 믿는 거 재밌죠? 예수 믿는 것보다 재밌는 것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없어. 네. 여러분, 기도하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면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간다.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왜 기도를 안 합니까? 하나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할 게 요즘 많습니까? 이 교회가, 이 교단이 하나님의 지체가 되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복음 역사를 하는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돼서, 복된 통로가 돼서 온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좋아하고 교회를 부러워하고, 야 교회 나가라, 너도 교회 나가라, 이런 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를 안 하니까 믿음이 없어요. 기도 안 하면 믿음이 떨어져요. 기도 안 하면 불신자가 가까워져요. 기도 안 하면 영성이 떨어지고, 기도 안 하면 말씀을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저같이 개떡같이 설교를 해도 찰떡같이 듣습니다. 안 하는 사람은요 찰떡같이 설교를 해도 개떡같이도 안 듣습니다. 정말로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의 권세 있는 교훈이로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권세 있는 교훈이로다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을 들으면 믿음이 팍팍 생기고, 결단이 생기고, 의지력이 생기고, 성자가 되고, 전도자가 나오고, 의인이 나오고, 신앙 인물이 마치 우주선처럼 쏟아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니까요, 빌립 같은 집사들이 사마리아 가가지고 몰래 피랑 가가지고 거기서 전도가 사마리아를 뒤엎어버리잖아요. 그게 교회가 하는 역할이거든. 사람만 들으면 변화가 돼. 사람만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던 사람이 거짓말할 줄 모르는 사람이 돼. 왜요? 기도하니까 그런 거예요. 권세 있는 교훈이로다. 우리 목사님이 권세 있는 교훈, 우리 목사님 설교 들어봐. 우리 목사님 하라는 거 해봐. 제가요 믿음도 하나도 없으면서 수술한다고 그래요. 아이고, 수술하지 말고 한 3일 동안 금식이나 해보지. 툭 던졌는데 그걸 받아가지고 금식을 해서 무릎 관절이 다 나가가지고 어떻게 인공관절 수술하려고 했는데 3일 금식 기도하니까 다 나와버렸어. 지금 10년 넘었죠. 10년 넘었다. 10년이 넘었는데 까딱 없어요.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얼마나 따분한 자리입니까? 여기 올 때마다 의자라도 좀 하지. 나이 많은데, 거의 다 대부분 나이 많은 사람. 이 스피커가 잘 안 나오고 여기는 잘 안 들린대요.
김정은 목사님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이런다. 뒤에 앉아서. 그래도 앉아있는 거 보면 참 대단합니다. 내 같으면 좀 내려가서 듣고 올라오겠는데 어쨌든지 간에 야, 내가 그 정도 설교를 잘한다 그 뜻은 아닙니다. 말이 그렇다 이거지. 권세 있는 교훈이로다. 말 안 해도 이 문제 해결이 돼버려요. 기도하러 가면 문제 해결이 돼버려요. 이렇게 좋은 성전, 이 성전 기도하라고 여러분 집회 오라고 이런 공간 장소를 만들어놨죠. 안 와요, 안 와요. 제가 명선 치악산 수련관에 기도하러 갔거든요. 여러분 가보신 분들 있습니까? 손 들어보십시오. 안 가봐요. 여의도 순복음교 오살리보다 빌딩 건물이 더 많아. 그 산속에 세 채인가 네 채 해놓고 웅장한 건축 있고 기도하러 몇 명이 옵니까? 이러니까요. 성도들은 아예 기도하러 안 오는 것이 벌써 옛날이고 5명, 6명 정도 일주일에 기도하러 옵니다. 그러더라고요. 기도원마다 텅텅 비어가요. 기도 안 해요. 그러면 교회가 죽습니다. 목회자의 권위가 없습니다.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병을 이기고 세상을 정복하고 우리 목사님의 입에서는 꿀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여러분 정말 이한 불이 나오고 검이 나오고 칼이 나오고 날센이 아니고 날이 섰단 말이에요. 날선 검이 나오고 이런 시퍼런 검이 있어.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요 여러분 회개가 되고 여러분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찔려지고 그런 역사가 있어 보십시오. 이걸 우리가 불러일으키는 어떤 자가 여러분 능력 없어도 돼, 학벌 없어도 돼, 못 배워도 돼, 못 나도 돼, 키가 난장이라도 상관없어요. 흑인이라도 상관없어요. 기도하면 됩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잖아요. 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 예수님은 못 들어가요. 타락한 제사장,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만 들어가는 성전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은 산으로 들로 바닷가로 예수님을 몰아내는 성전. 오늘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우리 교회를 그렇게 합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성전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겠네. 잊고 말고 믿고 기도하면 알아져. 기도하면 깨달아져. 기도 안 하면 안 믿어져. 기도 안 하면 예수님이 어디 있어? 성령님이 어디 있어? 온갖 죄 다 짓습니다. 여러분 불면의 밤을 보냈습니까? 예수님 모시고 나면요 숙면의 밤을 보낸다니까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래요. 기도하면 성경이 깨달아져요. 기도하면 지혜가 와요. 기도하면 능력이 와요. 기도하면 교회 안에서는 왕대접을 받아요. 평신도는 하루에 1-2시간 기도하십시오. 목회자는 3시간 이상 기도해 보십시오. 한 1년만 해보십시오. 성도들이 얻고 다닙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똥도 아깝다고. 웃을 일이 아닙니다. 그래 된다니까요. 그래 된다니까요. 우리 교회 금야일에 찬송인도 해주러 오신 타교대 계약직 목사님 한 분 계시죠. 그 양반이 지금 현재 앉아있는 우리 집사님인데요. 간증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 꿀송이보다 더합니다 하면서 그걸 너무 강력한 말을 그걸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충격을 받았어요. 목사의 말을 듣고도 저런 표현을 하는 사람이 오늘날 있나 그래 됐어요. 그래서 예향교회인데 가서 그날부터 기도를 했답니다. 나도 한번 흉내 한번 내보자. 하루에 죽으면 죽으라 3시간 해보자. 못해도 하여튼 노력을 했대요. 그랬더니 한 달 갔더니 권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좋아 죽겠어.
목사님이 한마디 한마디가 버릴 것이 없어. 어떻게 내 속을 헤비파고, 요새 내가 행복해서, 나 목사님 말 안 들으면, 목사님 하루라도 설교 안 듣고 나면, 뭐야, 가시가 낀 것 같아.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목사도 기도하고 성도도 기도하고, 나는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이 기도해서 여러분 개떡같이 설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회개하고 성자가 되고 전도인이 되고 목회자가 나오고 여러분 성자 성녀들이 마구마구 일어나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해서 안 되는 사람 없어요. 한 번은 문경률 목사님이 자기 교회 교인이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런 병 저런 병 가지고 제주도 어떻게 하이킹을 한다고, 그러면서 문경률 목사님이 제주 세순교회 한번 가보라고 그랬대요. 거기 가서 기도하고 좀 그렇게 하라 그랬대요. 그런데 하루는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 문경길 목사님 밑에 있는 아무개입니다 하고 그렇게, 나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왜 전화해가지고, 일도 그때 좀 약속도 있어가지고, 실은 내가 아주 좀 약간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지 왔어요. 와가지고 한 30분 정도 얘기를 나눴나? 한 20분 정도 이 얘기 제 얘기냐면, 새벽 예배도 가시고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 하십시오 그랬거든요. 새벽 예배에 한 번도 안 나온 사람이 본교회 가서 그날부터 새벽 예배에 안 빠지고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무 놀라운 말이, 내 자랑하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할까지도 이 얘기하기가 참 부담스러워요.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까, 살아있는 예수를 봤다 그러더래. 그래서 내가 문경재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전해서, 나중에 거제동교회 교사 강습회 가니까 그 한 사람을 와가지고 나한테 인사를 시키더라. 이분이 그분이라고. 그런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럴 만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답을 찾았어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은 한 주간은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거든요. 기도원에 들어가면 오전에 3시간 반, 오후 3시간 반 기도를 하는데, 그날 제주도 기도동교회 목사님 나 혼자 그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한다고, 위로하러 온다고 하면서 밥 사준다 하면서 기도하는데 말로 찾아왔는지 와가지고 밥 사주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밤 10시, 11시 돼서 간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무슨 일이 있어 기도를 못해요. 그때 하여튼 하루 7시간 채우면 5시간이 남았어요. 이 5시간 남았는데, 11시간 넘었는데 이 5시간 채우려면 내일 새벽 몇 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새벽 4시까지 기도해야 되나? 피곤도 하고 힘도 들고 자야 되는데, 그래서 내 마음속으로 한 30분이나 1시간 기도하고 자야지. 그러고 바깥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1시간 기도하는 게, 너 하루 7시간 기도하잖아. 한 달에 한 번. 항상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그것 때문에 왔잖아. 내 양심에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피곤하지만은 5시간 차야 되겠다. 그래야 오전에 2시간 하고 7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시간을 채우는데 새벽 한 3시 되려 가니까 미쳐버리겠다. 잠도 오지. 그래서 안 되겠다. 일어서서 걸으면서, 잠 깨우면서 걸으면서 5시간 채우려고 했는데, 시계 보니까 옛날에 15분이 15시간보다 더 지겨워. 그 새벽 한 4시 다 돼 가니까요. 5시간. 4시간 반 한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싶어서 들어가려고 하다가 이러면 안 되지. 5시간 채워야지. 사람 약속도 지키는데 지켜야지. 내가 항상 지키는 거 아닌데 그때는 꼭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5시간 채우는데 4시까지 딱 채우는데, 기도가 이렇게 어려우면 정말 기도 못해 먹겠다. 그러고 5시간 채우고 그날 내려간 날 그분을 만났어요. 그거구나. 기도는 질이 아니고 기도는 양입니다. 얼마나 이 궁뎅이를 여러분 바닥에 깔고 베기느냐, 철야를 하느냐. 제가 여러분들이 해준 거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된다. 제주도 그 목사 기도하라더라.
한번 믿고 한번 해보십시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 기도를 안 하니까요, 여기 장사꾼들이 돼버려요. 기도를 안 하니까 로비 자금, 뒷돈거래, 여러분 이런저런 받게 돼요. 목회자가 아니야. 목회자가 돈독이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죠. 스님이 고기 맛을 알면 뭐가 남지 않아요? 예, 벼루가 남지 않아요. 목사가 돈만 알아도 똑같아요. 목사는 예수만만 알면 그 안에 돈도 있고, 그 안에 뭐 인기도 있고, 그 안에 번위도 있고, 그 안에 형통도 있고, 그 안에 노후 보장도 있는 것 같아.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믿음이 살살 자라. 왜 자랍니까? 기도 한 번 응답받을 때마다 2번 응답, 3번, 10번, 100번, 1000번, 5만 번 기도 응답받으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된다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데, 이 헤롯 성전, 이 제사장, 대제사장들, 그 당시에 수종드는 사람이 2만 명가량이 됐다고 하는데, 6월절 같은 데 그 사람들이 형편없는 껍데기만 제사장이, 속은 형편없어요. 하나님의 원수 적그리스도로 자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기도 안 하면 누가 교회 안에 적그리스도가 될런지 몰라요. 기도하니까 믿게 되고, 믿게 되니까 성전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온 사람들을 더 이상 실망시키면, 이 무화과 나무에 배가 고파서 예수님이 기대를 잔뜩 하고 그 열매 다시려고 했는데 예수님을 실망시켰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그 당시의 성도들이 그 6월절에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려고 갔는데, 빈손으로, 아니 분노하는 마음으로, 아니 섭섭한 마음으로, 오히려 정화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가게 되니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 성전 하나님 없애버려요. 결국은 없어졌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잘려서 저주받은 것은 바로 제사장, 대제사장, 이스라엘 나라, 그리고 유대 종교 의식과 제도, 성전이 여러분 다 파괴돼 버리잖아요. 여기 베드로도 지금 뭐합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교육하는 거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 살아생전에 데리고 다니면 기도하러 데리고 다녀. 산에서 기도하러 다녀. 기도에 사람을 만들어 놓고 오순절 성령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10일 밤낮으로 기도할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초대교회를 이루고 오늘날 이 복음이 도도히 흘러서 여러분과 나에게까지 이 복음이 올 수 있었다.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산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십니다. 예수님만치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어디십니까? 예수님은 기도하는데, 기도해야 마땅하고 기도 안 하면 안 될 사람은 기도 안 하잖아요. 지난번 교역자 회의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주도에 폭포 앞에 가면 인꽃의 원앙새가들이 꽤 많이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 물속에서 자태가 너무나 아름다워.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 밑에서 어떻게 불이 가진 그 발을 가지고 쉴 새 없이 움직여요. 쉴 새 없이 움직이는 그 보이지 않는 데서 물속에서 발 움직임이 물 바깥의 아름다운 자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권능 능력을 탐내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데서 예수님이 기도했고, 보이는 데 능력과 권능으로 복음을 완수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보이는 데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제가 오늘 여기 무작정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어제 11시 58분부터 오늘 새벽 4시까지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도 여기서 한두 명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싶어서. 설교 준비 좀 더 하면 좋겠지만 성령님 함께 해주겠지. 베드로가 데리고 다니면서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기도하니까 믿음이 생겨요. 베드로는 지금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수제자 되고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은, 베드로야
네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음부의 권세에 이기지 못하는 이런 위대한 축복을 받았지만은 너도 기도 안 하면 다 빼앗기고 비참하고 불쌍한 너도 무화과나무 꼴난다. 그래서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하니까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뭡니까?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믿게 되는 거예요. 네? 믿는 사람이 기도 안 합니까? 그건 거짓말이죠. 누구든지 이 산들어 죄송합니다.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 산들어 들려 저 바다에 던지우라 말하고, 이스라엘 나라는 작은 문제는 작은 산이라 그러고 큰 문제는 큰 산이라 그런다 그래요. 그 얘기할 때에 야, 나는 오늘 산이 생겨서 그런데요, 문제거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언어, 이게 표현 방법이 그렇답니다. 이래서 이 산들을 저 바다에 던지라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마음에 의심치 않은 그들이라. 어떤 문제든지, 어떤 불가능한 문제, 어떤 문제든지 뽕나무가 뽑혀 바다에 던지우라 말해도, 이 산들을 저 바다에 생겨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된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십시오. 마음에 의심하지 않아.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이 도와서 개운하고 시원하고 믿어집니다. 안팎으로 믿어집니다. 본능적으로 믿어집니다. 이성적으로 믿어집니다. 지적으로 믿어집니다. 감정적으로 믿어집니다. 정서적으로 믿어집니다. 인격적으로 믿어집니다. 마음에 의심이 안 가요. 마음에 의심하지 말라. 새벽에 항상 마르다가 여기 오십시오, 오라비가 사랑하는 자 죽게 되었나이다 할 때 예수님이 죽을 병이 하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 하면 아멘 하고 기다려. 죽었더라도 염하지 말고, 죽었더라도 장례하지 말고, 무덤에 묻지 말고 두고 있어야 되는데, 죽으니까 어떻게? 염해서 장사해서 불에 쳐넣어버리죠.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엉엉 울면서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까, 이 자리, 그 믿음은 가짜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낫게 되는 건 맞는 말이죠. 그거는 적은 믿음, 약합니다. 예수님 있건 없건 간에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시죠. 네 오라비가 살리라. 나는 지금이라도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든지 할 줄 압니다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뭐라고 합니까? 네 오라비가 살리라 이러니까 안 믿잖아요. 방금 한 말이 뭐예요? 입에 발린 소리야. 무슨 일을 하시든지 지금이라도 하실 줄 아나이다 하니까 네 오라비가 살리라. 죽은 지 나흘 돼 오라비가 살아나오리라 말하니까 부활의 날에는 살 줄 믿어 미래로 던져버려요. 믿음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애가 터져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냐, 이런 믿느냐니까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 100점짜리 고백합니다. 그 가짜예요. 진짜 그렇게 믿었다면 예수님을 그대로 영접해서 역사가 일어났을 텐데. 능력 없는 신앙 고백 무슨 의미야? 주일학교 애들 10계명 외우듯이 외워서는 아무런 의미가,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으면 와, 예수님 이제 살았다, 이제 끝났다, 이제 저주는 끝나고 불행은 끝나고 행복이 시작됐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울고 불고. 왜 울고 붑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지금은 울음이 변하여 웃음이 돼야 되는데, 불행이 변하여 행복이 되는데, 어둠이 변하여 햇빛이 돼야 되는데, 질병이 변하여 강건함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는 이제 살았다 이런 잔치집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보고 통분히 여기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다. 왜요? 나를 앞에 놓고 우는 것은 예수님의 대못 박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아프게 하는 거예요. 통분히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물은 분노에서 우는 거예요. 극단의 눈물. 저들의 눈물과 예수님의 눈물은 전혀 성질이 달라요. 분노해서, 믿지 않음을 인해서. 나를 이렇게 무시하냐, 내 앞에 놓고 울다니, 살리러 왔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있느냐? 무덤이 굴인지라 예수님께서 돌 옮겨 넣으라. 예수님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면 냄새가 납니다. 철저한 불신이잖아요.
믿을 것은 믿고 안 믿을 것은 골라서 믿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오셔도 안 돼.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 하지 않더냐. 마음이 내키지 않지만은 그러나 순종은 합니다. 순종했더니 전무후무한 역사 세계의 위대한 영광을 보게 됩니다. 순종했더니, 믿었더니 이 역사를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잔치를 벌리고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기는 그 완전한 믿음의 여인이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 그런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면 마음에 의심치 않아요. 마음에 의심하면 안 돼. 마음에 의심하는 것은 주를 모독하는 거예요. 마음에 의심하는 것은 주를 여러분 내동댕이 치는 거예요. 마음에 의심하는 것은 예수님을 여러분 슬프게 하는 거예요. 왜 의심하게 되죠? 인력으로 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선물로 줍니다. 믿음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라 했으니까. 아무나 이 선물 줍니까? 아니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으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잖아요. 이 우주석의 지구를 만들어서 주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성령을 보내신 하나님,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주시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분에게 기도하면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시간이 없어서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사람 미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원망하는 사람 있습니까? 불평하는 사람 있습니까? 원수 갚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송사하고 고소해야 될 사람 있습니까? 용서하세요. 몇 번까지 합니까? 하루에 7번 하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는 거예요. 무한대로 하라는 거예요. 사람과 맺힌 것이 있으면, 인간에 맺힌 것이 있으면 하나님과는 뚫리지 않습니다. 인간이 뚫리면 하나님과 관계가 뚫립니다. 인통이면 신통입니다. 불통이면 하나님과도 불통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나한테 실망한 사람 있습니까? 찾아가서 얘기하십시오.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더라, 요거 이용할 사람 같으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돼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있는 모든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다 정리정돈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고, 기도하는 것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이 땅에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신 것처럼, 스데반, 사울, 바울을 통해서 일하신 것처럼, 요셉을 통해서 일하신 것처럼, 여러분 나름대로 그 마을에서, 그 동네에서, 그 집안에서, 그 가정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그러면 믿게 됩니다. 믿으면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되면 믿음이 생깁니다. 큰 믿음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후련하게 하는 그 믿음이, 큰 믿음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